400년 노예살이를 살다가 모세를 통해서 해방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얼마나 달라졌을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대체 그들이 해방으로 얻은 게 무엇인가? (400년의) 종살이를 끝내고 구원받은 이후의 삶은 어떻게 달라졌을까? 그들은 살던 곳을 잃었고 어떤 면에서 400년 동안 터전이 되었던 집을 잃었습니다. 단 하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갈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 그 하나에 의지해서 길을 나선 거죠. 그런데 그들이 부딪힌 현실은 기대와는 달랐습니다. 그들의 여정은 순조롭지 않았고 출애굽해서 하필이면 그들이 간 곳은 홍해 앞이었어요. 길이 없었냐? 길이 있었어요. 육지로 갈 수 있는 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육지 길을 놔두고 길이 없는 곳으로, 길이 없는 길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가십니다. 거기다가 애국군의 추격까지 받게 하십니다. 이게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었고 또 누구도 기대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구원받고 나서 이스라엘이 만나게 된 상황은 우리 여기서 다 죽을지도 모른다라는 불안감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만나게 되면 우리 속에는 이런 질문이 생기게 됩니다. 대체 출애굽한 의미가 뭘까? 구원받은 의미가 뭐지? 구원받은 자의 삶이 이와 같다면 구원받을 이유는 뭐지? 우리가 굳이 출애굽할 이유가 뭐지? 애굽을 떠나와야 될 이유가 뭐지?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 앞에서 그와 같이 말했습니다. 애굽으로 돌아가자라는 얘기를 계속했어요. 왜 우리를 가만 놔두지 거기서 끌어와서 여기서 죽게 하느냐? 해방한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의미가 뭐냐라는 의문입니다. 납득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구원이라면 왜 우리를 가만 내버려 두지 거기서 끌어나왔냐라는 겁니다. 이러한 질문은 성경에 많죠.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바울의 삶이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고 나서 기대를 품고 살아가잖아요. 근데 바울의 삶은 현실적으로 나아진 게 아니라 오히려 죽이는 자의 삶에서 죽음을 위협받는 자의 삶으로 어려워졌습니다. 현실적으로 어려졌고 어딜 가든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핍박이 계속됐어요. 돌 맞아 죽을 뻔했습니다. 그리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구원은 더 나은 현실적인 결과를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감옥에 있는 동안 많은 제자들이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대하는 것처럼 감옥에서 벗어나는 기적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냥 순교했어요. 그렇다면 도대체 구원받았다라는 게 현실적으로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 바울의 고난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자들이 세상으로 떠나갔습니다. 저런 게 구원이라면 우리가 굳이 예수를 믿어야 될 이유가 있냐? 그리고 세상으로 다 떠나갔습니다. 자기들이 당하는 어려움도 납득이 안 됐고 자기들이 따르는 바울의 어려움도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도대체 구원받았다는 의미가 뭐냐라는 거죠. 현실적으로 뭐가 다르냐라는 겁니다. 정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차라리 돌아가자라고 하는 그 말에 그 의미, 이유를 알 것 같아요.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현실적으로 나은 삶이 되었을 수도 있고 그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삶이 이루어졌을 수도 있지만 우리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현실에 놓여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게 다 성경 이야기잖아요. 우린 뭘 기대하고 있냐라는 거죠. 오늘 이사야서를 우리가 보고 있는데 이 이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사야가 하나님께 부름받았을 때 그가 기대한 것은 이스라엘의 회개와 변화였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받은 말씀은 이런 거였습니다. 네가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그들은 네가 말하는 그 말씀을 듣지 않을 것이다. 변화도 안 될 것이다. 이사야 6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너는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라.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이사야가 품고 있던 기대와는 전혀 다른 삶을 예고하신 거예요. 여러분, 절대 변화되지 않는 교회를 섬기는 목회자를 상상해 보십시오. 아니, 변화되지 않는 게 아니라 변화될 수 없는 그런 교회를 섬기는 목회자를 상상해 보십시오. 대체 왜 부른 것입니까? 이런 현실을 살게 되면 부르심의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도대체 나를 왜 부른 거지? 아니, 변화가 되지도 않을 현장에 나를 왜 부르신 것이지? 이들에게 도대체 왜 말씀을 전하라는 것이지? 이게 납득이 안 되는 거잖아요. 다 그런 거 아닙니까? 한 명도 예외가 없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이런 성경의 이야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한 가지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대를 이루어주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가 가진 기대를 벗어나십니다. 그것도 아주 무참하게 벗어나셔요. 적어도 요셉이 언약의 꿈을 품었으면 그와 비슷한 현실이 펼쳐져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 기대를 무참하게 벗어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대를 이뤄가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항상 옳습니다. 그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생각보다 옳으셔요. 그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우리가 인생에 대해서 얼마만큼 압니까?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얼마만큼 압니까? 과거는 얼마만큼 이해하고 있습니까? 도대체 이해하는 게 얼마만큼 됩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해를 요구하는 게 아니라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우리는 이해되지 않는 현실에 놓일 수 있다는 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그리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이해가 아니라 믿음이라는 겁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자녀는 믿음을 끊임없이 요구받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믿음을 시험받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어디 있는지 시험받아요. 심지어 믿음이 확인된 성도도 믿음을 시험받습니다. 그게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은 믿음이 확인된 사람이거든요. 그런데도 다시 믿음의 시험을 받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불러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아, 네가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내게 바쳐라. 제물로 드려라. 왜 이렇게 하나님은 도대체 왜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십니까? 우리가 우리의 믿음이 어디 있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다 잘 믿는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나 성경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의 믿음이 어디 있는지 도무지 알지 못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의 믿음이 어느 정도인지를 몰랐어요. 알지 못했습니다. 홍해 앞에 서니까 알게 된 거예요. 그들의 믿음 상태가 거기서 드러납니다. 자기들도 확인이 돼요. 믿음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 앞에서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모세를 향해서 원망을 쏟아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우리를 왜 구원해 냈느냐라는 거였어요. 이런 현실을 살게 할 거면 도대체 왜 우리를 구원해 냈느냐라는 거였습니다. 이 같은 상황이 이해가 안 된다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들은 구원을 부정했고 모세를 부정했고 하나님도 부정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들과 다르게 반응했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오늘 구원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봐라. 모세는 이렇게 말한 거예요. 조금 전에 구원을 행하신 출애굽의 구원을 행하신 하나님을 오늘도 봐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도 구원의 하나님을 누릴 수 있는 길은 믿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어디 있는지를 끊임없이 우리가 알아야 돼요. 평상시에는 우리 믿음의 존재 여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진실한 믿음을 확인할 수 있는 순간은 고난의 시간밖에 없습니다. 강한 폭풍우를 만나면 그 나무의 뿌리를 짐작할 수 있죠. 그 뿌리가 얼마만큼 깊이 내렸는지. 전쟁이 터져야만 군사력이 어느 정도인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경기에 나가 봐야만 실력을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성도는 고난 속에 있어야 믿음이 확인돼요. 그리고 우리는 믿음이 확인되어야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을 우리는 모르거든요. 내 믿음이 어디 있는지 몰라요. 이스라엘 역사 우리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역사가 믿음이 견고해져가는 역사입니까? 믿음을 잃어가는 역사입니까? 믿음을 잃어가는 역사잖아요. 왜 잃어갑니까? 그들은 자기들 안에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릅니다. 믿음이 잃어져 가고 있다는 조차도 몰라요. 출애굽하고 가나안 정복 이후에 모세가 걱정했던 건 한 가지였습니다. 그들이 삶이 풍요로워지면 넉넉해지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을까 봐 걱정했어요. 그의 걱정대로 삶이 넉넉해지고 여유가 있어지니까 믿음을 잃어갔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자기들의 믿음이 잃어가는 걸 몰랐다라는 거예요.
평상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가늠할 수가 없습니다. 내 믿음이 어느 정도인지 알 수가 없어요. 경기에 나가보지 않고는 자기 실력을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상태를 확인하셔요. 믿음을 잃은지도 모른 채 믿음을 잃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의 가치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포로가 돼요. 하나님은 그걸 막으시기 위해서 믿음을 시험하십니다. 반복해서 시험하셔요. 왜 학생들이 시험 봅니까? 자기 실력을 확인해야 되니까요. 반복해서 시험 봐야 됩니다. 그것 말고는 자기 실력을 확인할 길이 없으니까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믿음의 품위를 가지고 인생 끝까지 살아야 되는데 내 믿음이 어디 있는지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확인할 길을 열어주십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우리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거 다 알죠. 그러나 고난이 오면 그것이 진짜 믿음인지 아닌지는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내 믿음을 가늠할 수 있는 진짜 길은 고난밖에 없어요. 어려움밖에 없습니다. 왜 내 믿음이 확인되어야 되냐면 오늘도 구원의 하나님을 누릴 길은 믿음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구원의 하나님이 필요하거든요. 오늘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봐야 되는 거거든요. 인생을 살아가는 내내 구원의 하나님을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누군가에게는 이 믿음의 시험이 삶을 부정적으로 보게 만드는 시간이 되기도 하지만 믿음의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런 걸 생각해 봐야 됩니다. 주의해야 되고 또 잘 이해해야 될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아니, 구원받은 자에게 오는 고난은 내 죄 때문에 오는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입니까? 어떤 사람은 고난이 오면 내가 뭔가를 잘못했나? 이런 생각에 빠지기 쉽습니다. 근데 성경에 있는 성경의 인물들의 대부분의 고난은 회개를 요구하는 고난이 아니었고 믿음을 요구하는 고난이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욥의 고난은 죄로 인한 게 아니었어요. 그런데 욥과 친구들은 끊임없이 네가 뭔가 죄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고난을 주신 것이 아니냐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욥의 고난은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었고 욥에게 요구하는 것은 회개가 아니라 믿음이었다는 겁니다. 성경 속에 나오는 인물 대다수의 이야기가 마찬가지입니다. 회개가 아니라 믿음을 요구받아요. 우리가 죄를 지으면 당연히 회개해야 됩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성도에게 오는 고난의 대부분은 회개가 아니라 믿음을 요구하는 시험이에요.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앞에 두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 시간이
나의 믿음을 가늠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모세의 외침처럼 오늘도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기대를 따라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길로 우리를 인도해 가셔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두로의 몰락과 회복에 대한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두로는 굉장히 부유한 도시였고 강력한 군사 도시였고 외교 도시였습니다. 그 강력한 도시에 몰락과 회복이 하나님의 손에 있었고 하나님께서 두로를 다시 회복하실 것을 얘기하시면서 그 회복이 하나님 앞에 사는 자를 위한 것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은 전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사는 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18절 말씀만 보겠습니다. 두로가 무욕한 것과 이익을 거룩히 여호와께 돌리고 간직하거나 쌓아두지 아니하리니 그 무역한 것이 여호와 앞에 사는 자가 배불리 먹을 양식 잘 입을 옷감이 되리라. 하나님 앞에 사는 자에게 두로의 풍요가 그들의 것이 될 것이다. 그들의 양식이 되고 그들의 옷감이 될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서는 자가 아니라 사는 자라고 표현했습니다. 우리가 누구와 함께 산다라는 표현을 하는 것은 뭐를 말하는 거냐면 굉장한 친밀함을 얘기하는 거죠. 선다라는 것과 산다라는 것은 굉장히 뉘앙스가 다릅니다. 내가 어디 산다, 거긴 집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산다라는 건 그와 함께 산다라는 걸 말합니다. 늘 거기가 집처럼 내가 거기 거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친밀함을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사는 자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경건한 자를 말합니다. 경건한 성도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를 말하거든요. 경외한다는 것은 우리가 다 알다시피 하나님을 믿는 자를 말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를 말해요. 하나님과 함께 사는 자는 하나님을 알죠. 친밀하기 때문에 알죠. 알기 때문에 신뢰하죠. 그런 사람을 하나님 앞에 사는 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신뢰하는 자,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 놓으시는지 알기 때문에 신뢰하는 자, 그게 하나님 앞에 사는 자잖아요. 하나님과 함께 사는 자.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사는 자,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신뢰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세상 경제를, 세상의 것을 그를 위해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또 기대를 갖게 하죠. 하나님께서 세상의 것을 우리에게 주시겠구나. 이런 기대를 품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기대를 이루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을 이루십니다. 그러나 말씀을 이루시기 전에 반드시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십니다. 이러건저러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의 믿음은 시험되는 겁니다.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이 뭡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셨고 지금도 인도하고 계신다는 믿음이에요. 구원의 길은 우리가 기대하는 길이 아니라 믿음의 길입니다. 믿음의 길이에요. 믿음의 길. 어떤 상황에 놓이더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의 길이 구원의 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지 않는다면 이 길은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어디에 놓일지 모르거든요.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믿는 자는 오늘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된다. 이렇게 정리하면 이런 겁니다. 구원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기대가 이루어지는 현실이 아닐 수 있지만 내 기대를 넘어서는 길임은 확실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네게 보일 것이다. 우리가 가는 길은 알지 못하고 비밀스러운 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는 길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기대한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시는 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시는 길은 우리가 기대하는 길과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는 사실은 하나님을 신뢰해야만 되는 존재고 하나님을 믿어야만 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우리 안에 채워지길 바랍니다. 홍해 앞에 서게 되는 때가 있어요. 우리가 납득이 안 되죠. 이럴 우리를 구원했습니까? 이해가 안 되죠. 홍해 앞에 서게 되는 때가 있습니다. 그때 믿음을 가질 수 있다면 하나님은 홍해에서도 길을 내어주실 겁니다.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길을 열어주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 길이 바울의 길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기대하는 길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 길이 순교의 길일 수도 있고 총리의 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거예요.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은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실 겁니다. 어디에 있든지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실 거예요. 그리고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에게 남아있는 마지막 자세는 견디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거기에 구원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도대체 무슨 구원이 있다라는 겁니까? 우리가 알지 못하는 길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기대하지도 못하는 새로운 길이 있다라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 2절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성도에게 마지막으로 요구하신 것은 기다리라는 인내였습니다. 믿음으로 견뎌내라. 그러면 구원을 받게 된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하죠. 구원의 조건은 단 하나입니다. 믿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내 믿음이 어느 정도인지 어디에 있는지 확인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모순과 역설이 난무해요. 고난이 길이 되고 복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있다고 한다면 오늘도 우리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구원의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 구원의 하나님을 오늘도 누리고 경험하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남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나간 인생도 중요하지만 남은 인생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지나간 인생을 붙잡고 있어 본들 별로 도움될 게 없습니다. 남은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 존재예요. 우리는요.
남은 인생이 훨씬 더 중요한 존재입니다. 그 남은 인생 끝까지 구원의 하나님을 보면서 살아야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디서든 우리를 구원해 내실 겁니다. 욥의 상처 입은 심령에서 하나님은 욥을 구원해 내셨어요. 그에게 그 이상의 것을 갚아주셨습니다. 우리를 다시 구원해 내실 분은 하나님이고 그 구원의 축복을 누릴 길은 우리의 믿음밖에 없습니다. 대체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모릅니다. 알 수가 없어요. 홍해 앞에 서봐야만 알 수 있습니다. 그 앞에서 믿음의 품위를 지키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길 바랍니다. 오늘 정리하면 하나님 앞에 사는 자에게 하나님은 세상의 것들을 그들을 위해서 사용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두루의 것을 하나님 앞에 사는 자들을 위해서 내가 사용할 것이다. 그들의 양식이 되고 그들의 옷감이 될 것이다. 하나님은 분명히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잠시 우리의 기대와는 다른 삶이 펼쳐질 수도 있습니다. 그 과정을 통과해야 될 수도 있어요. 믿음의 시험을 통과해야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에게 반드시 말씀을 성취하십니다. 이 믿음의 여정, 이 길을 걸어가는 우리 인생이 되길 바랍니다. 한 번 사는 인생이에요. 연기 같은 인생을 가지고 잠깐 있다 사라질 인생을 가지고 하나님을 평가하거나 인생을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잠깐 있다 없어질 인생 가지고 하나님을 평가하거나 내 인생을 평가하면 안 돼요. 우리를 평가하고 우리 인생을 평가하는 기준은 하나님 자신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평가받는 거지 우리 인생을 가지고 인생을 평가할 수 없습니다. 내 현실을 가지고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라고 평가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평가하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평가하는 거죠. 끝까지 견디는 자, 믿음의 품위를 지키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므로 말씀의 성취를 묵묵히 바라보고 나아가는 그런 세상을 힘있게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살아가는 믿음을 누리고 믿음을 그 향기를 전달하는 우리 하원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